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넘겨주세요. 도착했습니다. 저렇게. 넘겨주시고.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마무리를 큐티로 마무리를 하다니. 여러분,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심입니다. 넘어가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요스쿨 현장인데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그 놀이꿈 다락방 토요학교 하는 걸 보시고 본인들도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토요스쿨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한 10명에서 12명, 15명의 아이가 왔었고요. 많게는 20명에서 25명의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분반을 해서 영어, 수학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게 사실은 까바르 바익이라는 지역이고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모슬렘이 거의 99%가 모슬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 지역에 교회가 4개인가가 있대요. 근데 다행히도 교회가 먼저 지어져서 다행히도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테러를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항상 위협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가서 서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소리가 안 나네? 소리 날 건데.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건 릴스를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같이 이렇게 릴스를 찍는 거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수학 안 하고 저거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역시 공부는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너무나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학교에는 오지만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슬렘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안 된다. 근데 학교로 하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쳐 주겠다니까 그거는 오케이. 이래가지고 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바로 주일학교예요. 여기서는 아예 주일날 우리 교회로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잠깐 말씀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는 여러분 마샤드 알 메디나라는 학교인데요. 모슬렘 학교입니다. 놀라운 건 이 학교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모슬렘 학교예요. 그러니까 모슬렘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여러분 모슬렘 교육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뭔가 모슬렘에 확실한 신앙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나름대로 배경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거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 학교예요. 여러분 너무나 시설 잘 돼 있고요. 저희가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너무나 시설이 잘 돼 있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학교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왜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아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복음 가진 학교를 세우지 못할까? 그런 면에서 교단이라든지 어떤 큰 교회들이 정말 연합해서 여러분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그 모슬렘 전체 차원에서 그냥 이 부분에 전혀 여러분 반대 하나 되지 않아 싫어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딱 하나로 알라 앞에서 진짜 제대로 된 아이들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그 중심으로 그냥 세워요, 여러분. 그래서 요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도찰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아, 저 아이가 앞에 보면 우리 진 권사님 지금 몸살 나셔서 못 오셨는데 권사님 계속 기도하시다가 저 아이가 마음에 담긴대요. 네, 저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제가 봐도 아이가 너무 수줍으면서도 빠지지도 않고 또 계속 말씀 들으려고 오고 있거든요. 저 아이가 나중에 엄마 아빠들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지 않겠나. 그래서 마음에 담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사진 찍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안디옥 선교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렸던 장면들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같이 했고요. 저 앞에 보이면 지금 앞에 보면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보이죠. 여러분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좀 마음이 아픈 건요. 선교사님이 결단을 하고 전에 있었던 교단에서 저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교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싫다 해가지고 떠나간 분들이 있고요. 그거야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시고 결단하고 나오셨는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이제는 그러면 더 함께 여러분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좀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그냥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이래가지고 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참 많이 이렇게 조금 위축되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제가 또 함께 김종옥 선교사님을 알고 지낸 지가 벌써 어떻게 보면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선교사님도 그거 고백하시고요. 사실은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야 사실은 교회가 탄탄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까지 오신 한국 분들은 거의 주재원이라든지 나름대로 배경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배경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위축되어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진짜 인도네시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많이 느꼈던 이유가 저 아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 제자들이 함께 지금 팀이 돼서 토요학교도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그런 모든 사역에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내가 정말 기대가 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다시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넘겨주시면 네 저게 이제 까바르바이 아까 그 토요학교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던 모습들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안수기도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 교회가 보니까 좀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오순절계 쪽 목사님이 그쪽 계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해주시라고 해서 아픈 분들도 많으니까 또 선교 현장은 또 특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겠다 싶어서 기도하다가 네, 앞에 나오신 분도 이렇게 안수기도 했던 장면이고요. 월요일날 갔던 이 까데시
신학교 사역입니다. 네, 좀 보여주시면, 네, 같이 간 팀들, 아까 그 제자들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총장님이세요, 신학교. 굉장히 살을 빼야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 들을 때보다도 훨씬 2부 순서에 굉장히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서희가 지도하면서 게임을 했는데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요청, 네, 또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지역에 저기 장로님이시거든요. 저희 지금 하얀 머리 지금 이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저 지역에다가 지금 저렇게 미션홈 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 1층에는 아이들 유치원 하려고 지금 건물을 짓고 계세요. 그래서 저 지역에서 아이들을 후대들을 살리기 위한 유치원으로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6월이나 7월쯤, 근데 이게 맞춰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7월쯤 이렇게 완공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우리가 한번 더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이 UPH 대학의 그 제자들을 한 캠퍼스 사역인데요. 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UPH 대학은 우리나라로 치면 연세대 정도 되는 수준의 대학이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대학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기독교 대학이에요.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여기에는 채플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아이들, 그리고 진짜 배경이 있는 아이들. 근데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장학생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꽤 많답니다. 그래서 아까 통역하고 있는 데보라든지 또 데보라 남자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 저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육 파트 쪽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 국제학교 교사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국제학교 교사는 그래도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엘리트고 알아주고, 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서 그 친구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그 친구들이 지금 성교사님과 함께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성교사님 아들 딸도 함께 찍었네요. 네, 옆에 보여주시고요. 네, 이건 뭐 탐방한 겁니다. 네, 민속촌 같은 데더라고요. 네, 한번 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스트기랄 성당이거든요. 성당이 아니라 회당이거든요.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크기가 3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이야기는 20만 명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그거는 좀 오반 것 같고, 한 10만 명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라마다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네.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또 첫 번째로 봤을 때보다 더 정비를 해놔가지고, 이겁니다. 이게 본당 아니에요, 지금. 가운데는 모스크고요. 네, 본당이 저렇게 큽니다. 본당만 10,00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이게요, 저 친구들은요, 기도 소리가 열방으로 퍼지도록 건물 자체를요, 그렇게 소리가 다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하면 소리가요, 사방으로 온전하게 퍼져요. 어떤 스피커가 없어도 말이 딱 퍼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본당이고요, 양쪽으로도 이렇게 바깥에 야외도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합쳐서 10만 명 정도 들어가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런 현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보고를 드리고요.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요.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최소 15,000명이 먹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난 거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같이 같은 본문이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누구를 시험하셨을까요, 여러분? 예? 누구를 시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요, 빌립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여러분, 노동 한 일당이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겠죠. 그 돈으로도 음식을 사와서 나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돈이 얼마 필요한지 모르시고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시험하신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요. 방법은 없는데 답은 아닌데 보니까 어떤 작은 소년에 뭐가 있었냐? 소년에 도시락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 오병이어 물고기 그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는요. 그냥 큰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년인 초등학생이 먹을 정도의 작은 도시락이에요. 보니까 그 아이는 도시락을 싸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안드레 눈에. 그래서 이거를 방법은 아닌데 이걸로 택없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답은 아닌데 이거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도시락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예, 고급 도시락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진짜 싸주는 그런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눴더니 여러분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더 많겠죠. 어린아이, 여자, 심지어 또 뭐도 있을까요? 노인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최소 2만 명 내지 15,000명에서 2만 명이 먹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먹기에도 배부르게 먹는 도시락이 아닌 그것이 주님께 맡겨졌을 때 여러분 그 헌신이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였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기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진미숙 집사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세계 선교라는 걸 평생 선교라는 걸 품고 있거든요.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는 그게 가장 좀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죠.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질문이 없어요. 제일 불쌍한 분이 저는 그 질문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대학 때 품은 게 제가 평생 선교의 단어였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품고 있었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라서 이 언약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상 명령으로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 전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가슴에도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요. 정말 평생 선교가 가슴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담겨 있다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과 여러분의 삶하고는 전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분명히 여러분과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향은 분명해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한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그게 바로 평생선교예요.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 증거하는 거. 그 삶하고 그 방향하고 내 삶이 맞지 않다는 건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것이라고 따진다면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도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평생 선교는 뭘까? 그때 제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약 300개 나라라고 대충 그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목회자 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한 나라가 변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제가 생각한 평생 선교는요. 그때 1천만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 평생 선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될 게 뭘까? 하다가 제가 잡은 게 뭐냐면 300명의 목회자를 세우는 것에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제 평생 선교는 그거예요. 300명의 목회자를 세우는 거. 물론 완벽하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현장 가서 또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데스 신학교에 여러분 30명의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면 살아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요 저 아이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갈등되어져서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말 그대로예요. 그 5만 원이 부담되고 힘들어서. 여러분이요 한 달에 선교헌금 5만 원만 하셔도요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너무 풍요롭지 않으십니까? 물론 부족하죠.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도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5만 원만 있어도 한 달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한 목회자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해 보세요. 저희가 진짜 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감사하지만 진짜 대한민국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러시아 선교 현장도 2년 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네팔 현장 갔을 때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계속 제 마음에 자꾸 들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마음을 담게 하시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그 믿음의 고백도 했는데 너무 마음 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도네시아 현장을 사랑하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 사실은 진짜 언제 순교할지도 모르는 현장인데 너무나 위험하고 잘 못 느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좋은 호텔에 있었고 사실은 여러분 버스로 왔다 갔다 했고 선교사님 맨날 태우고 오고 태우고 가고 하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사는 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현장에 1년, 2년, 3년 사는 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 안 하신다는 말이 사랑 안 하시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점점점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요즘 병들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나 좋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선교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글쎄요라고 밖에 전 대답이 안 나와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배부른 신앙이 전 대한민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부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역시나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나 네팔은 너무 기대가 돼요. 50년 후에 저 나라가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느껴져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헌신이 뭘까를 고민해 보세요. 선교를 놓고요. 하실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또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겠지만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그리고 여러분 꼭 평생 선교라는 단어를 붙잡으세요. 그냥 한 번 하고 또 끝내고 1년 하고 끝내고 너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갈등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김종호 선교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어디다 보고를 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 매주마다 사역 보고해라.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뭐 도와주지. 핑계예요, 그거는. 진짜 현장을 알려면 어디로 가봐야 돼요? 보고서를 받을 게 아니라 선교사님 현장에 와봐야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보고서 쓰기 바빠요. 왜? 그 보고서 안 쓰면 후원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가보세요. 김민숙 집사님 말대로 선교사님 운전도 해야 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죠. 사역이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사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옵니까? 토요학교 7년 하니까 이제 열매 조금씩 맺던데요. 그러면 선교 현장은요. 여러분 한국 현장보다 100배 어려워요. 언어 완벽하게 돼야 되죠. 쉽지 않은 현장에 남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보고서 올리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만들어내기 바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역 다 가짜인데. 진짜 결과 나오려면 5년, 10년 쭉 지속해야 열매들을 맺는 건데 선교사님들이 그거 하기 바쁜 거예요. 왜? 한국에서 그거 자꾸 요구하니까.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실제적으로 와보지도 않고. 그러면 당장 저 같으면 제가 선교 현장 와봤으면 저분 하나부터 없애버리겠어요.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선교사님 마음껏 그 필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무조건 돕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정말 대단한 교회라면 어느 정도 뭐든지 후원할 수 있는 교회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저도 가봤고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물론 이해는 하죠. 그 보고서 써야 뭐 장로님도 설득해야 되고 당회도 설득해야 되고 할 건지가 필요하니까. 선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설득해야지만 선교를 하고 그래야지만 헌금이 나오고.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 실정입니다. 좀 한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보고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선교해야 되겠다. 평생 선교란 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1년 말고요. 평생을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도시락 뭘까? 그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선교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이지만 선교 현장에선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세워지고요. 신학생이 바르게 씁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하고요. 그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번에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인도네시아 현장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선교 현장에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그 작은 도시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묵상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 한 번, 두 번, 그것도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10번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귀한 응답을 평생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과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충분하게 주님 앞에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